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김혜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끝내세요. NG 없이. 안녕하세요. 네, 3일 동안 함께 보신 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처음 봤는데 마치 같이 있었던 것처럼 친밀한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5년 만에 함께 했던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첫날 의인은 누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넘어진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난 그 한 번의 숫자를 더 세시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둘째 날은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확인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며 삽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의인의 비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NG 없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이 제목으로 의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2018년 제가 이 강단에서 딱 이 강단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백 번 들어도 강조하고 싶고 함께 추구하자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저처럼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시 반갑게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동역하면서 함께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겁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식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감탄할 만하며 자부심 가지실 만하며 경이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 belong to Jesus,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회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이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회심이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변화돼야 되는데, 나 새로워져야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단지 물리적 방향만 바꿔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결정적인 열매는
회심입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 안에, 이곳에 계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머리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둔다는 건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을 만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아직 조금 미숙하고 연약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미숙하고 연약했던 야곱의 모습을 봐요. 그런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에선 좀 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꽉 들어쥐고 갑질을 합니다. 그 세월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의 인생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12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직감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복수심의 칼을 아직 거두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야곱은 전에 없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요,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머리에 두신 것 같아요. 사람을 가슴에 두신 것 같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나의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남았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꼼수가 기가 막혀요. 재산, 2명의 아내, 2명의 첩, 12명의 자녀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세 대로 나누어서 자신의 앞에 세우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 강가에 남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에서가 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내 앞에 있는 내 가족을 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이 계획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볼 만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가 가증스럽게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삶의 방식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찾아와서 씨름하세요. 낯선 사람으로 찾아와서 난데없이 싸움을 걸면서 지금 격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 야곱을 집에서만 집안일만 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야곱은 타고난 파이터입니다.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이 내공이 있는데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제일 많이 썼던 게 뭘까요?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반칙의 제왕이거든요. 근데 그 반칙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난데없이 나타난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야곱은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건 아닙니다. 우리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씨름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 때문에 씨름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서 그 상황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씨름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싸우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기도 하십니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으로 오기도 하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으로 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과는 싸우기 위해, 씨름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왜 우리의 인생과 씨름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죽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해요. 이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형 에서와의 관계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같이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야곱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야곱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목적은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은요, 선을 넘으면 다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인데 건강한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경외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낮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지함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내가 무능하다고 알 길이 없어요. 내가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요, 그 작다고 하는 크기를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크신 하나님을 볼 때에만 작아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때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볼 때만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경외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경외감에 사로잡히면 그 경외감이 나라는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경외감을 경험한 예배자와 경외감을 경험하지 않은 예배자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집니다. 경외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런데 속은 점점 공허합니다. 그분이 공허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요.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속은 꽉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머리에 둔다는 건 바로 이 경외감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에는 아직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이 너무 강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경외감을 통하여 야곱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고집스럽습니다. 쉽게 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웬만하면 죽지 않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킵니다. 허벅지 관절은 몸에서 가장 큰 뼈 중에 하나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허벅지 관절은요, 존재의 근원,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꺾으신 겁니다.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깨지면서 자신의 전 존재가 깨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경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머리에 두는 사람이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던 이 야곱의 삶에 이때부터 두 가지의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 한번 잘 자신의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머리에라고 하면 아멘 하실 거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크잖아요. 근데 동의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내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허벅지 관절이 꺾이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변화는 야곱 스스로가 자신을 야곱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이름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살았나요? 에서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언제나 에서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라헬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12형제 중에 한 형제로 살았죠. 외삼촌 라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야곱으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일 잘하는 일꾼으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무언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이름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야곱에게 묻는 게, 아프니? 아니에요. 그러니 잘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발뒤꿈치를 잡는 반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난 이제 야곱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있다면 그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내 무능함이 이 시간에 고백되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외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마음 벌린턴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자로의 변화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이 조건을 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 달리며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복에 환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좋아하는 찌개가 있었는데요, 된장찌개라고 해요. 야곱은 된장찌개를 좋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된장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끓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두 번째 변화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뭔가 복을 구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아,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복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니죠. 그 전에 야곱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야곱이 구했던 복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복이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에 둔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구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복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주시는 복이 내 인생을 가장 부요롭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붙잡는 건 떼쓰는 게 아니고 꺾인 중심이 가진 간절한 매어 달림이에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십시오. 우리는 복을 목적하진 않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복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자,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BC와 AD가 나눠졌어요. 근데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똑같아 보여요. 어제의 김의연과 오늘의 김의연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다루어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는 모든 게 두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의 생애 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야곱에겐 한 가지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복강 이후에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다 절었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사연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환도뼈가 골절되어 절게 되는 그 인생은 나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함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약함이 있으실까요? 어쩌면 야곱처럼 세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가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머리에 두신다면 그 약함이 숨겨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오늘 뵙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소원하기는 이 벌링턴 교회 예배가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주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단 한 번쯤은 그분의 경외감에 압도되는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스. 네, 아멘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와서 약간 또 위축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선수잖아요. 교회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머리에 둔다면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차라리요,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싶은데 제가 세상에 더 두려워요, 좋아요 라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씨름하신 하나님께서 경외감을 심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슴에 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그거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그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상을 터는 걸 안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취조하시는 게 안부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이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건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가슴에 담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준다는 건 가슴에 사람을 담는 공동체의 가장 좋은 문화입니다. 포인트는요, 함께해요. 내가 짊어지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짐을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인가 생각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서운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사실인데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시는 그분이 사랑이 없으세요. 그분이 사랑이 없어. 가슴에 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사람이 잘 풀릴 때는요, 사람이 붙어요. 좋은 의미에도 붙지만 또 뜯어먹으려고 붙는 파리떼들도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파리도 안 붙어요. 서서히 고립되다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씩 떠나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 함께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사람을 가슴에 담는 공동체입니다. 바나바가요,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근데 이 바나바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둔 삶의 질서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 갖게 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의 발 앞에 둔다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 앞에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원문을 보시면 그의 발 앞에 서서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악명 높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스데반의 박해를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달라졌는데 이걸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피해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10년을 거기서 지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가슴에 담아요.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올라와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 동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바울이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 봤는데 이거 라이드 인생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같더라고요.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죠. 그런데요, 바나바가 가슴에 담은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그릇이 10년 동안 묵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온 바울을 인해서 이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그냥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데려온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한 명을 가슴에 담고요,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면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박지민 목사님 뒤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작고 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할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가슴에 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5년 10개월 만에 왔습니다. 조금 더 걸릴 줄 알았습니다. 감자가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근데 어제 다 말씀드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벌링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링턴은 밥입니다. 벌링턴은 사랑이에요. 네, 그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사람이 가슴에 담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자족과 나눔입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나 큰 상대적 박탈감과 결핍에 시달려요. 특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무언가를 쉽게 시도하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때처럼 나 때는 말이야 바닥부터 시작하라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인스타그램만 열어도 행복해 보이고 싶어 하지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과 결핍에 시달려요.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건 뭔가요? 자족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자족은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놓치지 않는 법이에요. 현대사회의 능력은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무언가 성취할 때 저 사람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 보면 저건 메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건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오해세요. 아닙니다. 자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내 소소한 일상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게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배웠다. 그럼 바울이 배운 이 자족은 유튜브나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자신이 던져진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자신의 삶의 사건을 맞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터득된 자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자족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며 그분 안에서 감사가 뿌리채 뽑히지 않는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런 자족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 시작한다면 우린 그때서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누면 그 한계 있으세요. 그리고 자꾸 본전 생각나요. 어느 시점에. 근데 우리 안에 자족이 있잖아요. 그 자족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게 나눔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그 자족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돈 쓰는 즐거움이에요. 맞죠? 돈 쓰실 때 보면 성령 충만하셔요. 그냥 이거는 만국 공통어야. 한국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마켓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이 카드가 두둑한 자와 두둑하지 않은 자가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어디나 돈 쓰는 즐거움이 최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돈 쓰는 즐거움이 아니라 한 가지의 즐거움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소비하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나누는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물질을 발 아래 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소비해서 즐거우면 돈 쓰고 허무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 쓰고 내 돈 쓴 만큼 서비스 못 받잖아요.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나누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누는데 즐거워요. 나에서 나가는데 들어온 것처럼 부유하다고요. 이게 바로 물질을 발 아래 둔 공동체의 결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나눔은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들이 점점 준비되는 것이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저희는 감자 공동체 30, 40대가 많아요. 가끔씩 그 물질에 대한 리얼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쓰고 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대요. 이걸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얘기해요, 저한테. 다 쓰고 나면 드릴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목회자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1인치씩만 구별된 삶을 향하여 함께 가봅시다. 그 싸움 존중하고 그 싸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감자 공동체는 노엘 동물병원에서 개척됐어요.
거기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원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할 때부터 물질을 발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감자의 꿈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미자립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가진 자원의 10분의 1을 그냥 떼서, 그때 속초에 농아인 교회에 불이 났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의 장학금이 필요했어요. 그냥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였어요. 물질을 발 아래 두고 교회가 되고 싶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재정의 5%를 구별했고 부활절과 추수감사 헌금을 늘 언제나 밖으로 개척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회자 마음은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버지 7번, 저 3번, 10번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돈 그냥 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 길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실어야죠. 하나님이 그 길을 격려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다 갔죠. 그런데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점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여기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영적 그리고 재정적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그 물질 때문에 수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누는 건요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을 쓰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를 향하여 나눌 때 갖는 그 즐거움이 소비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의인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감자 공동체가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식상해졌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워집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왜 이 말씀이 뻔해지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을 좀 더 풍성하게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두려고 했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싸움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외감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가슴에 담으려고 했잖아요. 사람을 가슴에 담으려고 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해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가. 그것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단 한 단어라도 살아내려고 했을 때에 갖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이 비전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벌링턴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질서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징이기도 하니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둔 삶의 자리로 함께 걸어갑시다. 주안의 동역자들 여러분, 뉴욕 대학에 조너선 화이트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바른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사람은 2가지 때문에 크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 행복이 있는데 2가지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 첫 번째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나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될 때 갖는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행복은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나 이 경외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때에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경외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벌림통 교회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연대할 때 그 연대함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이 이 안에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고, 저는 한국에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만나면 다시 감격하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감이 더 풍성해지고, 사람을 가슴에 담았던 그 집사님의 그 가슴이 더 넉넉해지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갔던 그분의 나눔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이 경외감과 연대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